고린도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지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낭독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가 둘째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고난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다웠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고린도전서 4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둘러싸고 서로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는데 5부분으로 나눠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충성한다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나 고린도 지도자들은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를 고난받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디모데를 그런 목적으로 보냈다 밝힙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권징하겠다, 판단하겠다 합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를 판단합니다마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판단을 기다리며 맡은 자로서 충성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심정으로 사도는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을, 그 능력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판단의 주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볼로와 함께 주님께 충성한 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님께 충성한 종은 거룩한 말씀 안에 머뭅니다. 주님과 말씀 아래 자신을 둡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도자들은 이미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에 자신을 높여 왕노릇할 게 아니라 사도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를 통하여서 사도가 각 교회에서 각처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 본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사도가 각처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본문의 한가운데에서 알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는 기꺼이 포로처럼 시궁창에 찢기처럼 고난받습니다. 지도자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져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인데 누구보다 사도를 알고 있는 또 알아줄 만한 고린도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도를 판단합니다. 그런 현실에도 사도는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장차 주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고린도 지도자들더러 판단치 말라, 왕노릇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날 주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그분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도무지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 아래서 이 첫째 부분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첫째 단락 2장 6절부터 3장 9절에서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3장 4절이죠. 4절 같은데 9절 맞습니다. 9절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밝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종이 틀림없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여겨라, 여기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와 아볼로를 친히 종으로 세우셨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도에게 주신 권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섯째 부분에 우리가 다룰 그 권징과도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앞에서는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어떤 뜻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직분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주인의 집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종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주인 집 식구를 섬기는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금의 신하를 가리키는 표현을 쓴 사도의 의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인데 같은 의중이 엿보입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이시면 국내 대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를 재무라고 할 때 역시 같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가 맡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살필만 합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말은 아직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한국
이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은 비밀로 바뀔 공산이 아주 큽니다. 사분하게 결과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곧 밝히듯이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이 충만이 어떻게 풍성한가 같은 이야기죠. 여기 후사, 지체, 참여하는 자에 똑같이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쉰이라는 말인데요. 영어에도 살아있죠, 이 말이. 누구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라고 있는데 한 몸에 속하고 이렇게 이 말의 원래 뜻은 한 몸에 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한 몸에 속하고 누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가 하면은 단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 속합니다만은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 대표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지체된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함께 한 몸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 2장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후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회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하로 섬깁니다. 이 자신을 사절이라 대사라 한 것도 같은 말이죠. 정권 대사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권위 있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대표하는 그런 사도가 섬기는 방식은 놀랍게도 끌려가는 포로처럼 시궁창의 찌끼처럼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 나라를 허무는 일을 사도는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로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지금 4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가 곧 건증하러 가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로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니한 까닭에 선지자들은 기꺼이 핍박받았습니다. 우리 인상에는 선지자가 무섭게 꾸짖는 것을 떠올리고 칼을 휘두르듯이 권위를 행사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주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선지자는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과 꾀에 의하여서 핍박받습니다. 구약을 선지자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힘으로 선지자가 백성을 누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2절 처음에 그리고 했는데 이 경우에 더욱이 이런 뜻이 그런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 그가 충성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하였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가 과연 주께 충성하는가를 살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라 하는 뜻도 됩니다. 일꾼과 맡은 자로서 바울과 아볼로는 왕이며 주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교회와 형제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 충성은 흔히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들을 믿게 하시는데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직분과 은사를 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데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참된 관계를 절대 맺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분파만 교회에 남을 것이고 결국은 힘 있는 한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사도가 주님의 일꾼에게 충성을 구하라 하면서 고린도 지도자들은 일꾼답게 주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게 넌지시 묻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곧장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합니다. 3,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판단 아나크리노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끝에 나왔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사도를 감히 판단하려 아니할 것입니다. 서로도 마찬가지겠죠. 성신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조금 다른 낱말을 사도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나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크리노, 심판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각주에 보면은 난해주에 보면은 사람의 날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날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빗대어서 사도가 만든 표현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고린도 지도자들은 스스로 재판장 되어서 이 세상 법정처럼 되어가지고서 사도를 판단합니다. 사실 3절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하고서 너희에게 판단받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매우 작은 일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일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기는 까닭에 판단받는 것을 별게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셋째 부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9절 이하에서 좀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도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단받는 받는 것이 시궁창 찍기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두신 줄 알고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정당하게 대하지 않을 때에 사도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가장이 식구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무시당할 때 마치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합니다. 사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령한 자이니 자신도 능히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고린도 지도자처럼 자기를 높여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자신도 알고 당시에 신자라면 누구나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 만큼 사도가 지금까지 직분을 잘 맡아 행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끝에 가보면은 사도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이 직분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6,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당시 이 육상 선수나 권투 선수가 철저한 절제를 통하여서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먹을 것 이런 거 다 절제해가면서 쾌락을 절제해가면서 이 훈련하여서 목표에 이르려 한 것처럼 사도도 늘 자기를 부인하며 성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로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는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공로의식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자기, 아상의 핵심입니다. 아상은 내가 무엇이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어거스틴 고백처럼 내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그로 말미암은 악입니다. 죄나 악은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리하여 무엇을 이루되 내 힘과 꾀로서 이루려 하는 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내 힘, 내 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자기 것이라고 참칭해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상의 가장 고약한 형태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람의 불의도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지만은 무엇보다 이 자기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달리 대제사장들보다 사두개인보다도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소경의 인도자인 소경이여,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의가 얼마나 고약한지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죄 짓는 자기를 미워하고 경멸하기 전에는, 죄 짓는 자기를 도무지 두둔하지 않고 경멸해 버리기 전에는 자기 부인은 어림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4절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하는 표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판단하시느니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주님의 판단 아래 사도가 늘 섭니다. 주님을 모신 태도로 직분을 행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소명도 주님을 모신 태도로만 제대로 맡아 행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 모심이 안 되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실은 서로를 모시는 거죠. 섬긴다는 말은 모시는 겁니다. 상대를. 주님을 모셔봐야 사람을 모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가 자신의 모범을 든 다음에 고린도 지도자들을 권합니다. 이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특별히 따뜻한 마음으로 권하는 심정을 엿보게 하죠. 심판자이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6장의 주제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이른 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7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이 평행법입니다.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감추인 뜻은 결국 교만한 태도로 왕노릇하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 관원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권력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매우 무서운 경고를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칭찬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 권하는 겁니다. 이 칭찬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상태이지만은 속히 거기서 벗어나서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앞서 교훈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7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왕노릇이라는 표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교만을 깨우치려고 사도가 앞서 본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권징할 뜻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일들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6절은 이 일들은 우리가 앞서 쭉 살핀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3장 5절 이하다, 어떤 분들은 아니 1장 10절 이하의 내용이라 합니다만은 두 부분이 결국 이 고린도 지도자들의 분쟁을 다루는 점에서 일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에 사도가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습니다. 두 분을 들어서 고린도 지도자들은 서로 대적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간단히 서로 대적한다고 했지만은 이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편들고 다른 쪽은 맞음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표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 표준 신약 성경을 구해 보실 수 있으면은 이 번역본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겉으로는 사도는 아볼로를 높이지만은 실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가 본을 보여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사도가 앞서 구약을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전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여섯 번 인용을 했죠, 구약을. 이 태도가 말씀 전하는 종이 잃지 않아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은 자신과 자신의 깨달았다는 그 지식을 자랑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자랑은 자신과 자신의 지식을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실은 그보다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람의 교회 전통을 강조할 때 이런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말씀과 대등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실은 사람의 해석을 말씀보다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만은 우리의 깨달음과 말씀은 늘 격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 격차가 얼마나 큰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격차가 훨씬 커 보일 거고,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그게 좀 적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못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내 깨달음과 하나님 말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어설프게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경고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깨달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철학자의 교훈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이 세상 철학자의 어떤 그 사상을 깨달아도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천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니 그 마음은 이제 이미 하늘에 닿아 있는 거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반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말씀의 사역자는 늘 성신을 의지하여 겸손히 배워야 하고, 성신 의지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자기를 구별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표준 신약 성경은 남달리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네가 남과 다른 게 무엇이냐? 만일 다른 게 있다면 네 것이 아니라 받은 거 아니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다고 내세울 것은 죄와 악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받았으면서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도가 마치 정신 차릴 수 없이 교만을 깨우치는 질문들을 연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차이를, 참으로 의미 있는 그 차이를 내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뭘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남에게 없는 무엇이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남에게 있는 무엇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은 교만의 쌍둥이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비추어 살펴야 비로소 겸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채로 비교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히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려면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는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뭘 비교하면은 기준이 결국 자기가 되는 거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관계는 참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 관계라고 이름 붙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참된 관계는 오직 삼위의 거룩한 교제에서만 나옵니다. 사도는 고린도 지도자들의 상태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고 진단합니다. 여기 배부름, 부유함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자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일 겁니다. 그 목표가 왕노릇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 못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나는 아볼로에게 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하는 사람도 똑같 그처럼 나는 게바에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관한 오해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다시 무슨 부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이미 참여합니다마는 장차 주님과 같이 성신적인 몸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교훈해 나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일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로 고린도 지도자들은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극단으로 표출됩니다. 이미 부활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왕노릇하고 있으니 이제 이 몸뚱아리로 행하는 활동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 음행은 이런 오해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한 이상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손가락질하는 죄인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는데도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기네가 옳다 하는 확신, 종교적 확신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 설명할 길이 묘연하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말종이 있나 그럴 텐데 왜 그렇게 교만해져서 뭐 우리가 뭐 잘못인가 하는 것은 신앙적인 큰 오해, 종교적인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이 보면 다 이상한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뭐가 이상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옳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그 확신의 그릇된 확신의 위험한 점이죠. 그런가 하면은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에 이르렀으니 이 몸뚱아리는 구원 얻는데 아무런 중요한 것이 전혀 못 되고, 그러니까 이 몸의 욕구를 멀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도 똑같았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그 처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표현, 이 대표단이 가져온 편지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금욕주의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고 한 것도 그들이 사도적 권면을 무시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적 유전을 교회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한 것처럼, 또 서신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힌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물론 서 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 특히 일부겠죠.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왕노릇하려는 욕심에 사도의 유전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적 유전을 지키고 있다고 사도가 칭찬하지만은 11장 3절부터 이 교회에 이미 일어난 여성 안수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사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서신을 가져온 그 대표자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고자 사도는 권징하러 이 고린도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의 의중을 잘 알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제대로 다스리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을 텐데. 교만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 왕처럼 행하는 것에 사도가 거룩한 조서를 보냅니다. 직분자는 사도와 같이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9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어떠한 심정과 태도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판단만을 염두에 두고 다만 맡은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도 사람이라 무시당할 때 실로 괴로웠지만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 견디고 나간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포로처럼 질질 끌려가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도의 이런 고난을 쓰셔서 주님은 교회를 약속대로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은 사도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내었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충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신실하신 까닭에 우리 인생도 사도처럼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현실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